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해봤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영향력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기도의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러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체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아프리카, 중동, 유럽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편재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 24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성경을 다 읽으면 꼭 거기서 취임새처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아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아멘이 뭔지는 알고 안 하세요? 아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건데 안 해요?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 연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못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바벨론으로 도망가 봤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참 밑에 스올을 음부,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바다 끝에 가보니까 거기도 계셔. 그래서 이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편만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여기서 예배할 때는 예배를 받으시고 문 밖에만 나가면 모르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동시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분으로서 이 공간 안에만 계신다면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꽝이에요. 예배.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특정 교회만 계시고 여기 안 계신 하나님이랑 우리는 지금 혼인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천지의 어느 곳에든지 어느 대륙이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다 계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동시다발 이렇게 정해봤어요. 동시다발.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예배하는 교회가 이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있어서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사람들이라서 요거밖에 몰라요. 앞에 쳐다보면서 유목사가 하는 말소리와 설교 표정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다발로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 베트남에서 기도해도 여기서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기 있으면 요 상황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바깥의 일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나?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 간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수원 명성교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안양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전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주 교도소의 역사가 일어났고 광주 교도소에 일어났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이 아니고 여기와 아주 멀리 동떨어진 그곳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뭘까요?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거 다 읽어보면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호련히 강한 빛이 비추고 주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잠들어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 깨웠는데 보니까 이거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남미에서 올 수도 있고 중동에서 올 수도 있고 어디서라도 그 역사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 이런 게 아니라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간구했다. 간구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요 시간대와 장소를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은 어디 있냐면 백부장의 집에 있어요.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간구한 겁니다. 내 아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거두절미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옵니다. 저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부하들이 갑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백부장의 영혼 사랑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나 전통으로는 이 하인 다윗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멸시, 천대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이까지 거 병든 하인 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인을 드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이 병든 하인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의 길을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형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볼 것 없는 하찮은 하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간구했다. 간청을 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보여주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오늘 여러분은 오늘 백부장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끈에 이끌려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상면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우냐?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최소한 50km가 넘어요. 그럼 50km를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말 타고 자동차 타는 게 아니라 도보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12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하러 지붕의 제6시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가족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파견 중대장이에요. 파견 부대에. 그런데 그는 정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겼고 그의 일가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 속에 내 가족 가운데 주님 밖에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탄식해야 될 일 아닐까요? 안타까워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믿는다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아직 기록되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이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가족 복음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식들,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 우리가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리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곳에 속된 짐승이 한 마리가 달려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속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속된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비늘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동물 가운데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철저하게 갈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식과 전통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출생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선민 가운데 혈통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생각, 잘못된 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냐?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해 잡아먹어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그 심부름꾼이 오는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이 당신을 신방을 요청합니다. 와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을지라도 가지 않아요. 왜? 이게 율법에 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만, 우리만, 여기 명성교회 안에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집안이 구원받으면 됐지, 남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일이 뭐야, 내가 부담 가져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그 카테고리, 이 범죄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전통적 유대인들, 이걸 지금 사고와 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시도하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아순소리 할 것도 없는데 남의 일에 내가 관여를 해. 우리 식구도 아니고 우리 자식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번 전도축제 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런 전통과 율법의식 이런 걸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속된 음식이라고 못 먹는다고 할 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냐? 잡아먹어라. 그때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심부름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께서, 중대장께서, 백부장께서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합니다. 신방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게 하나님의 동시다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께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항상 무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2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막 이러는데, 이거 귀찮게 하는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귀찮게 만들었어요. 정말 나를 탓하지 말고 예수님을 원망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하라? 전도하러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여러분 에스겔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나도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여러분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전도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명령을 수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전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쭉 내려가서 24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저 신방을 가요. 고넬료의 집에.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24절에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지요. 복음화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신방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 일가, 친척 이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자기 일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자기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번 전도 축제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친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친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근을 하고 친숙하게 그분들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말씀을 듣는 곳으로 모셔와야 돼요.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하고,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하든 싫든지 좋든지 전하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면. 미루지 마세요. 차차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시도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